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인데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오늘은 제가 부활의 신앙이라는 내용으로 잠깐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부활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고 언제 될 것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종교에서 사후세계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 많은 해석이 있었고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명확한 답을 내지 못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지금 알고 느끼고 맞다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부분적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영원에 계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계시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며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날 터인데,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이 마지막 때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부활 주간은요, 그 주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십자가의 고난이나 그때 있었던 일들, 부활, 그들이 살아났다,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먼저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알기 전에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임하였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지도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누군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문제, 죄를 누가 대속하였는가, 해결해야 되는 것을 명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셨고 사망으로부터 건지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은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죄악이 있고요, 근원적인 죄악을 부릅니다. 이게 아담의 때로부터. 이것은 어느 누가 얼마를 내더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시편에 보면은 그날에 너가 죄로부터 그 값을 치르기 위해 나아갔는데 어느 누구도 죄의 값을 치를 수 없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의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지은 순간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사망에 끌려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많은 종교와 이때의 많은 문제들을 보십시오.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죽이고 괴롭히고, 이 모든 문제의 커다란 것이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의 몸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천국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이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구약에서,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이 죄를 질 때마다 어떻게 있나요?
이 동물의 피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너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제단 안에 드려야 그때 죄가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정결케 됨이 없다. 그래서 누군가 죄를 지면 여러분이 그 다음에 어떤 국가가 죄를 지면 누군가 그 죄에 대한 대속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제사장이 와서 새를 죽이거나 어떤 동물을 들여서 죄를 없이 한 거죠.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영원한 죄, 우리가 이 죄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피제사를 드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주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는 말씀을 갈라디아에서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눠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겁니다. 성경에서는 나무에 달려있는 자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구약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그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누군가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또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죽으심으로 말하, 구출하심으로 말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은 모든 인류를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 위해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유대인, 헬라인들, 모든 인류의 죄악을 주님께서 그날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행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뭐 많이 해서 다른 종교를 보면 어떤 절이라든지 어떤 의무사항을 해야지만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서 어떤 상급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속량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어떤 카톨릭 교리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예수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육체를 내어줌을 되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나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의 저주를 이미 끊으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 멈춘 게 아니고요. 이 부활을 왜 아셔야 되냐면 부활이 우리의 구원의 총체적인 완성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을 때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를 시인하면,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두 개가 다 필요한 겁니다. 첫 번째,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에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리셨다는, 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걸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죽으심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지옥의 저 끝 아래 있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인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기꺼이 이거를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을 누군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됐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리고 또 성경은 골로새서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여러분, 죄를 지면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가끔 하세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예수를 믿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에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더 큰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순간에 우리는 사단의 나라, 흑암에는 건세가 있다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모든 것이 죄와 사망의 건세에 엮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주님이 이렇게 옮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단의 건세가 아니라 그리스도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 내가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그 나라에 완전히 들어간 것을 이 땅에서 준비하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흠없고 책망할 것이 부활하게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왔는데, 왜 육체의 죽음을 하셨냐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부활될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 대가, 타락한 우리의 몸을 이 피로 정결케 하고 부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이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대가 지불이 되었다는 걸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는데 주님께서도 직접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분 입술에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이해했을까?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죽고 부활하는 것에 대해 개념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구약에서는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명확히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또한 사도행전 쭉 읽다 보면, 이 잘 보면 주님께서는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희가 거듭난지 아니냐고 하나님 나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회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의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전 그 말씀 계속 묵상합니다. 왜 그 말씀 하셨을까? 회개하라, 돌이켜라. 회개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내가 이렇게 커서 감정적으로 우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는 건요, 이제 내가 우상된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따라가겠다는 고백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말로만 고백하고 우리의 삶이
그대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라면 이거는 진정한 회심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쭉 읽다 보면 많은 자들이 돌이켰다, 회개했다, 주께로 돌이켰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것들이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심해라, 너의 방향을 바꾸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가다 보면은, 죄의 길로 가다 보면 그것은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이것을 너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어느 날 여러분께 질문할 수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로 예수를 믿고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 두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미 우린 영원한 존재예요. 근데 이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건 거짓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산에 가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 돔 오브 드락 있잖아요. 성전산에 그 아랍어로 무엇이라 써 있냐면 알라, 그 알라에게 아들이 없다는 표현이 있어요. 왜 아들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그 아들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 대속자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혹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시냐면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 그래서 천하 만국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다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은 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추기 원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겨내셨어요. 그걸 파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나타났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는요 역사적인 사실이고 고증된 거예요. 이거는 다른 문헌 기록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온 말씀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셨다.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들은 엄청 많았던 거예요.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만나서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요, 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영으로 부활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짓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저는 아마 그 몸이 영광스러운 빛으로 덮여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찾으러 갔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된 몸으로 빛이 강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나냐면 나를 만져보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육체의 모습으로 어떤 실존 만질 수 있는 텐저블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가셔서 어떻게 됩니까? 그 베드로가 고기를 굽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가 앞으로 부활될 것을 보증하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썩어질 몸으로 지옥에 가고 썩어질 몸으로 타락되도록 정해진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예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부활이 중요하냐면 고린도서 15장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한다는 것은 헛된 것이다. 너희의 믿음은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 17절에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됐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삶만 사는 것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일 것이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을 것이고요, 환란이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 땅에서 겪는 것들이 부활의 능력이 없고 부활의 진리가 없다면 그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제일 비참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그리스도 부활과 죽은 사람 부활, 근데 부활이 언제 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순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준대요.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셨고 성경 말씀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누가 이걸 뭐라고 그래도 이미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뿐인 것이고.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 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부활이 되면 우리 몸 안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성경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을 것이다. 어떻게 더라고요? 죽은 자의 부활도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동일할 것인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우리 썩어질 몸, 인간이 오래 살아도 120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나이가 들고 노화가 되면 이 몸은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썩을 몸이 그리스도 부활로 해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욕된 것으로 심은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약해진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바뀌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육체를 입을 거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보면은 너희가 영과 혼과 육시에 흠도 없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세계에 온전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저는 히브리서 11장 말씀 볼 때마다 믿음에 대해서 계속 나와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겼다는 표현이 나오고, 이 어떤 여자들이 있는데 이 믿음의 여자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다 부활이 될 건데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기 때문에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고 고문을 겪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의 도전이 있을 것이고 어떠한 예수를 부인하라는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는 예수님이 재림 전에 믿음으로 떠나가게 하게끔 우리 안에 조롱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거다, 성경 말씀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환란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부활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나눠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씨앗대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이런 구원의 길은 주님께서 다 열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부활이 되고 나서 그 이후의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까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문을 받고 핍박을 받았다. 어떤 분은 그래서 천국에 방문했을 때 이런 현상을 봅니다. 이 땅에서 예수를 위해 고난을 받았던 우리 육체의 몸 있잖아요. 이미 그분들이 이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천국에. 예를 들어서 주를 위해서 목배임을 당했다. 사도 바울을 본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사도 바울 몸이 이렇게 참수당해 주겠잖아요. 사도 바울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가면은 부활의 몸인데 그 목 주변이 영광스럽게 이렇게 빛이 난대. 이것이 더 좋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이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방문을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받고 나서 성령의 계시가 지속적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단순히 내가 거기에 천국에 들어간다를 목표로 잡은 게 아니고 이 말씀에 의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래서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표현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내가 기꺼이 참여할 것이다. 왜?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한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쭉 부활의 그 말씀을 전한 거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이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이 부활의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 방문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사로를 이제 일으키시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살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5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생명이 강력하게 임한 거 그걸 본 이후로부터 사단이 충동질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리고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사도들을 잡아들여라고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가 사도계인들이 모여서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전도하는 핵심이 부활의 권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들이 커다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 그때 무리가 커다란 은혜를 받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영원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 종교나 타 종교에 가서 죽은 자들에 대한 제사를 드리고 죽은 자들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 그리고 내가 이거를 하면은 우리 조상이 잘 되겠지 왜 이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의 세계를 갈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 사상이 왜 나왔습니까? 너가 지금 이걸 잘하면 다음 세대에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날 거야. 잘 못하면 뭐 강아지로 태어나. 그래서 윤회 사상이 뭐 몇 번이요? 제가 알기로는 뭐 몇만 명 돌고 도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누가 대속할 것이냐 이것을 찾다가 많은 힌두교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왜냐면 거기에 해답이 없거든요. 계속 죄로 인해서 돌고 도는 윤회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내용 죽고 너희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직접 보였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전하였을 때 이 사람들은 격동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사단이 격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데네,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에 바울이 가게 됩니다. 바울이 스토아 철학자들과 쟁론을 했어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당시에 아테네는 어떻게 보면 지성, 모든 것이 가장 앞서는 철학의 최고봉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바울이 여기를 전 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성경은 사도행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들과 쟁론에 붙을 겁니다. 이 당시에 그 세상에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은 아테네에 다 모여 있었던 거죠. 아테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곳에 아테네에 수많은 우상이 있다는 표현합니다. 그걸 보고 내가 분개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음성을 듣고 그냥 신들의 다른 거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이해했던 거죠. 왜냐, 그 당시만 해도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다신론이잖아요. 모든 신. 그리고 그 유일한 신이었고 제우스라는 모든 신을 우리가 뭐 땅도 섬기고 하늘 토템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있었던 거죠 그때. 이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또 다른 신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는 예수를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고 예수를 통해서만 생명이 있다는 걸 바울이 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선포했던 거고요. 그래서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너희가 믿고 있는 지금 우상은 거짓된 신이다. 그 신은 너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설교했고 그 회개는 지금 우상을 버리고 예수께로 돌이켜라. 그리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부활이 심판이 있고 악한 일을 행한 자,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떠난 자, 우상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세계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전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걸 듣고 조롱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24장에 보면 로마의 총독을 만나게 됩니다. 벨리스 총독 앞에 가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심판의 메시지가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이고자 나온 겁니다. 왜? 너가 뭔데 나를 심판해서 나를 이렇게 정죄하느냐. 인간 안에는 죄를 지적받았을 때 수치심도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강력한 반항심, 반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씀을 전한 거죠.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너는 심판이 이미 받았다. 그리고 너의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게 정해졌다. 땅땅땅. 그러니까 굉장히 듣기에 불편했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부활을 명확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심판은요 5가지로 지금 심판하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 선악간에 분별하고 모든 사람에 쓰게 될 것이다. 히브리서에서는 한 번 죽는 것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의 영혼이 사후 세계에 어떻게 될까라는 막연한 궁금증이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종교, 제가 얼마 전에 나왔던 제3의 눈 얘기 드렸죠. 그 제3의 눈도 힌두교에서만 제3의 눈인데 거기서도 사후 세계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무지하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쇄하시고 그게 영으로 옥에 가셨다는 표현을 해요. 옥에 가셔서 죄로 사로잡힌 자들을 이제 너희는 자유케 했다더라 선포하신 겁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는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은 주님께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영과 혼 육신이 우리 바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로마서 2장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것이다.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모든 사람이 서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서게 될 때 로마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말하거나 행동한 대로. 말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요. 행동은 불순종했다? 행동대로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게 죄인지 몰랐어요. 근데 죽였어요.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죠. 내가 몰랐다 하더라도 그건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 대로 주님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또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심판은 네 번째로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다. 하나님 토라의 말씀, 율법의 성경 말씀을 심판할 것이다. 로마서 2장에 1절부터 16절까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라는 표현하여 그날에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할 것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 은밀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숨은 동기. 보통 사람한테 안 나타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숨은 죄악.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죄악 있죠. 그날에 그 기준대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너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켜라 하는 회개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심판의 말씀을 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심판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걸 전했을 때 사람들은 조롱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전했던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고요. 그리고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종교형이 강한 자들은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진리기 때문에. 그만큼 부활의 생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매고 있는 신앙생활, 우리가 좀 부활이 명확하지 않고 우리가 좀 뭉뚱그려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부활된 몸 안에 이런 변화가,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가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로 바뀌는 겁니다. 그냥 대충 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을 바뀌고 음식도 드시고 다 하셨잖아요. 그럼 실체로 우리가 몸이 구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나눠드릴게요. 그러면 언제 어떻게 부활될 것이냐,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준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가 근본이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타나셨다. 그리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셨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디 속해 있죠? 몸에 속해 있잖아요. 그 예수님 첫 열매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몸된 우리는요, 머리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몸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바꿀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직은 지금 모르는데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바뀔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완전히 주님하고 연합하는 건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일, 예수님께 순종한 거, 씨앗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 여기도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된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 우리 목에 달린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부활된 몸으로 선한 생명의 부활로 어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에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생명이 있다라고 주님 명확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될 것이다. 부활이 어떻게 될까?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서는 먼저는 15장에 보면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아까 골로새서도 말씀드렸죠.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타냈다. 그럼 예수님이 첫 열매로 이미 부활을 완수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거고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 누구냐는 거예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나오죠. 강림하실 때는 언젠가요? 재림인 겁니다.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부활의 병 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될 수는 있지만 온전한 부활의 몸은 아닌 겁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한 자들에게 부활이 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가 또 언제냐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죠. 그것이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 주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건 스가랴에서도 나오고요. 그 메시아가 예수한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전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그러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이미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본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거라 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신 거 본 사람이 500명이 넘은 거예요. 그 예수님 부활하신 거 본 사람들이 그대로 그 몸으로 그때 오실 때는 혼자 오시지 않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이 아마 저는 나팔이 불 것 같아요. 수많은 나팔이 불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온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올라갈 거 생각하지 마세요. 언제 올라가냐면 예수님 먼저 재림하시는 그 강림, 공중에 재림하시는 거, 그때 우리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인가요? 지진이 나면서 무덤이 열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미 부활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부활된 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에 걸어다녔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잠깐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완전한 전 인류의 부활은 언제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에 오랜 시간, 우리 역사 가운데 5,000년? 6,000년이죠.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이 눈을 뜨고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라고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 저는 이것이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환난 없이 그냥 휴거 준비했는데, 요즘 이 설교 많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 저는 그거에 포커스 맞추라고 권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그 마태복음 예수님 환난에 대해서 마지막 때 말씀하실 때 환난 중에 예수님 오시거든요. 환난 중 뭡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어느 정도의 환난을 겪게 될 거란 얘기예요. 또 하나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환난에 너희가 동참해야 되는 표현이 나오고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그 길이 넓은 것 같은데 그 길은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근데 좁은 문, 예수께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다, 협착하다. 협착하는 건 뭡니까? 길이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환난을 겪을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우리가 기름 부음 받고 주님께 예배하면 기쁨이 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아무리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도 그거는 일부예요, 일부.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고난을 받기 위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지금껏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걸어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축복하고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선택은 정말로 잘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때가 있을 것이다. 먼저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신데 그때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그리고 죽은 자들은 부활의 몸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첫째 부활이 나와요. 첫째 부활이 계시록 20장 그거까지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는데요. 내가 보니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때 살아서는 어떻게 살아섭니까? 부활된 몸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순서대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죽은 자들이 부활되고,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는 어떤 살아남은 자냐면 예수께 속한 자들은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인 당한 자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군가요? 예수를 마지막 때 증거하다가 순교한 자들. 그때 두 증인도 그때 부활되고요, 그때 순교한 자들도 그때 죽은 자들 먼저 일어난다. 이게 첫째 부활인 거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시고 우리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첫째 부활이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면 666 표를 받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은 육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올라가면서 몸이 바뀌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게 첫째 부활인 것입니다. 20장 5절에 보면 그리고 이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명확히 성경에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보면.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면 이때 순교 안 하거나 이 우상의 표를 받았어요. 근데 그들 죽었어요. 이들은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그 1000년 동안 죽어 있는 거예요. 1000년 동안 그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부활. 이게 언제냐면 마지막 부활은 백보자시판인데요. 그 전에 여러분 제가 왜 천년왕국을 말씀드리냐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단 말이죠. 예수님을 재림을 준비하는 게 쉽겠냐는 거예요. 지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 가리켜도 이 마귀가 들쑤셔서 사람을 죽이고자 나오는데, 왜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살 거라는 믿음을 여러분이 강하게 붙으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절대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거야. 근데 이 부활의 신앙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믿게 해주셔야 믿어진다니까요. 예수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셔야 돼. 난 어떤 순간이라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거야. 나는 예수님과 죽었어. 나는 그리스도와 그 장래에서 나는 이미 죽었어. 죄에 대해서 죽었어. 이것이 침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 회심이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고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는 자들에게 강력한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부활의 순교 증인자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 내가 어떤 위협이 오더라도 나는 예수와 다시 살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중요한 그 순간에
절대 잘못된 결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너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열방이 흔들 것이다. 재난이 올 것이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 하셨잖아요. 불법이 성할 것이다.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는 고통한 때가 이를 것이다. 그 고통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끝까지 견뎌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히브리서의 그 여인들이 구차히 죽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붙잡혀 간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문을 받은 겁니다. 예수 부인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수가 없다고 해. 그럼 너 살려줄게. 아니야. 난 예수와 함께 부활될 거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순간에, 그 죽음의 신앙의 도전이 온 순간에 전 예수님이 오셨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그 돌로 순교하기 전 때 하늘에 있는 예수를 봤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어려운 순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홀로코스트 때 살아난 사람들 그 책들 보잖아요. 그 홀로코스트 때 수많은 그 유대인들이 가스 챔버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 들은 거예요. 그 죽어간 사람 때 들어서 나중에 그 기록한 게 나오는데 그 뭐라고 나오냐면 그 챔버에 끌려가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발가벗겨 끌려갔죠. 그 순간에 가스 불태우는 거 앞에 서 있는 예수를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죠.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예수님 오셨구나. 그 순간에 아마 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았을까. 우리 하나님 그 순간에 오시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괴로운 순간에, 울부짖는 그 소리도 안 나오는 고통의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예수가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이라 말씀하셨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축복이 있다, 거룩하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이거로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갈 거야. 그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고, 어떤 사단의 공격이 없더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이 유업이 있다 주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주님이 택해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축복은요 모든 자에게 열렸는데 선택은 각자 하는 거라니까요. 각자. 이 길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 축복이 있다,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다. 이때 예수님이 12제자들 내려오는 거고요. 통치자들이 이때 1000년 동안 연습하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과 우리가 샤밧하는 거고 안식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혼 혼인잔치 한 거잖아요. 그 예수님과 신방 차리는 게 이 1000년 기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아는 분은 이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천년왕국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이게 실제라고 그분이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경험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을 하면 더 제가 전달할 때 이게 실제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내세 능력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갔을 때는 그 부활된 몸으로 우리가 들어간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뭐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고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들. 그리고 얼마 동안 기간이 있잖아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길이 다 열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진리를 발견하고 이거를 믿고 준비하는 자들, 이 부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이 있다면 그 다음 부활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때 살아나지 못한 사람 언제 부활되냐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냐면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걸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1000년 후에 모든 자들이 부활돼요. 그때 사탄이 잠깐 노임당합니다. 그때 한번 주님 완전 정리하세요. 그때 완전 불못에 사방에 던져버린 그때가 이제 옵니다. 천년왕국 끝나고요. 그때는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더라.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은. 여기 또 나오죠.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이때는요, 역사 대대로 죽은 자, 예수님 믿은 자 안 되면 다 부활되는 거예요. 이때 되는 거예요. 이때 20장에 보면 흰 보좌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때 이거 백보자라고 하는데, 그때 뭐라고요? 자기 행동에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제가 나눠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들을 천국에서 기록하는 책이 있다. 말라기서 기념책이 있다.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지 천국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죄의 행동을 했다. 그것도 기록된다니까요. 몇 월 며칠 누가 어떻게.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날 우리에 관한 책의 죄에 대한 내용들이 이게 주님의 보혈로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록이 깨끗해지는 거죠. 자기 행동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각 개인에 대한 기록의 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뭐라고 합니다. 생명책이 따로 있다고 나오잖아요.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의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준다. 그럼 많은 사람 죽어서 바다에 빠져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바다가 토해낸다는 겁니다. 엄청 많을 거예요. 이때 뭐 셀 수 없는 전 인류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며. 이미 끝나서 그 영혼이 가 있는데 사망과 음부가 그때 토해낸다는 거죠. 그때 죽은 자들 내어준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또 두 번 나오죠.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 완전히 주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그때는 사망, 음부, 이거 불못. 이 불못은 완전히 끌어냈어. 완전 지옥의 끝단계예요. 이게 불못이거든요. 불못에 그때 사망도 던져버릴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근데 성경은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이미 정해진 것이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간이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게 때문에. 그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질 것이다. 이게 마지막에 나오는 심판인 것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나서 21장으로 넘어가면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고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고 혼인잔치에 준비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더라. 그러면 그리스도 신부된 우리, 예수와 결혼하려고 기다렸던 수많은 사람, 역사에 6천년에서 수많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이때 다 금성을 듣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그때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사망이 이제 끝난 겁니다. 이때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는 겁니까?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과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또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 삶에 눈물이 있다, 고통이 있다, 애통함이 있다. 근데 우리가 이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그때에 들어가면 주님이 이것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이 보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내가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느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 진리를 알고 어떤 순간이라도 이겨낸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하나 경고를 드릴게요. 이 7절에 뭐라고 나오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우상 섬기고 예수 믿고 거짓말해야 되고, 예수 믿고 나서 점치러 다니고, 예수 믿고 살인하고, 육체로 죽이는 거 말고요, 미워하는 거 살인이라고 주님 하셨잖아요. 예수 믿고 음흉한 거 꾸미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불신도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나는 부활에 참여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표현이 나온 겁니다. 나는 그 영광을 전하고 나도 넘어질 수 있다. 그런 자들을, 예수를 믿고 이 말씀대로라면 이런 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불과 유황으로 던져진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이나 거짓말하는 자나 그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어린 양이 있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그래서 죄된 모습을 타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니까 영원히 살 것이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할 것이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의를 행할 것이다.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한 일을 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12절에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는데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생명,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대로 너한테 보상해 줄게. 주님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대충 해가지고 한 사람, 겨우 구원 얻은 자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나의 것을, 성경에 나오잖아요. 전토와, 너가 예수를 위해서 부모 형제를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린 자에게는 내 세뿐만 아니라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 보답이 있을 것이다. 표현을 좀 하셨잖아요. 주님 보상해 주신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드렸던 모든 노력들, 주님을 위한 헌신들이요, 하나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요, 내가 주님의 일을 더 하고 싶고요, 내가 그걸 알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부활이 될 때 나는 영광스럽게 주님과 바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이 계시가 우리 안에 더 깊게 임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 회개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아멘. 그리고 22장 15절에 또 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있다. 어떤 분들은 거짓말해도 예수님 구원받고 주님의 사랑으로 간다. 아닙니다. 성 밖에 있다, 불못에 들어간다. 주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이간하는 거, 사단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따라하는 거를 그냥 두지 않는 이유가 당신의 영혼에 대한,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다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부활하심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부활되셨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우리가 육체의 고난과 순교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서 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천사가 파송될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엄청 고뇌하신 거예요. 인류의 죄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의 기도하는 거 도왔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그 순간에 천사를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순간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그걸 혼자 겪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셨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에 가장 낭망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보혈을 나를 흘리셨던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부활의 능력, 생명, 내가 주님과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는 우리 주사랑 능력교회, 주사랑 능력교회 모든 분들은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결정합시다. 첫째 부활에 다 들어갑시다. 우리 지금 숙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 위해서 편대량에 달려야 되니까요. 구차하게 천년에 우리 그때 부활되지 말고 우리가 영광스럽게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진해서 주를 섬기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어떤 환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반대가 있더라도 주님의 뜻을 완수하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에 다 같이 우리가 손잡고 서는 거예요. 그럼 이 날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2024년 3월 31일 첫째 부활이 있다고 주님 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들은 분들은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그날 첫째 부활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았냐. 여러분들 지금 주님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교해서 그 부활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표를 받지 않고 살아서 그 대열에 들어가든지, 그건 우리의 선택이고 여러분 준비하시고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목표는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그 첫째 부활에 우리가 다 같이 서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서로 어디 있냐고 전화할지 몰라요. 그 나라 잘 되냐. 그때가 되면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이 땅이 3분의 1이 파괴되면 그 새하늘 새 땅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거를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내려오기 전 5분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나는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부활의 몸으로 올라갈 거야. 그리고 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거야.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들을 갈 거야. 이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방문을 받고 이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세의 능력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기 원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한다. 저는 이 내세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다가올 세대의 능력이에요. 그럼 아직 천년왕국이 안 왔잖아요. 다가올 천년왕국에는요, 그때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다가올 나라의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면요, 우리가 사역하게 될 때 죽은 자들, 질병 있는 자들 예수 이름으로 막 살려내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이 내세 능력을 주실 거라 주님 하셨고,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치유 사역이나 이 복음 전도자들 안에 이 능력을 맛본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좀 마무리하며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의 목표는 주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돼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성령님 이것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는 결단합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그 부활의 생명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내세 능력을 허락하사 이제 앞으로 많은 자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성령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